요셉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입니다. 이 세상의 밭에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추수해서 곳간에 들여 영원한 안식처에서 자식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야곱 족속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우리는 요셉 족속에 해당돼요. 이방인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버지의 꿈을 꿀 때 거짓의 아비의 불화살 같은 참소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불화살을 맞고 상처만 받느냐? 처음에는 이제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살려고 안 망하려고 빛의 갑옷, 빛이신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꼭 착용하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야 승리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판판이 나가 떨어져요. 특히 일본이다, 이슬람권이다, 우리 생활로 지금 이 비즈니스 현장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준비 안 되고 선교지 나가면 오히려 공해니까 여러분 준비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행히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해서 다행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 불의한 재판장의 참소로 17세에 노예로 팔려 30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사람까지. 그러자 합격 애굽 바로왕의 아비로 높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극히 낮은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구주 치리자로 삼아 농부의 꿈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게 합니다. 이 정책이 수립 안 됐으면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 이 세상의 임금에게 영혼을 판 자들에 의해서 땅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추수된 알곡들과 함께 펼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늘에 계신 농부가 이 세상의 밭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것에 관한 바로의 꿈을 성령으로 깨닫고 해석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와 계시의 전능자의 영이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세상 점쟁이들의 꿈 해몽이 아닙니다. 돼지 꿈을 꿨는데요, 복권을 사라, 이런 종류의 꿈이 아니에요. 주님은 추수 때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처럼 이 세상의 헛된 꿈으로 사람들을,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호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 적당히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하게 만들어요. 속이 꽉 찬 충실한 열매인 줄 알았는데 추수 때 보니까 동풍의 말은 속이 텅 빈 쭉정이로 드러난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으니까 천당 간다 하는데 자기 마음밭에 돋아난 게 전부 다 가시덤불과 은근 캐고 쑥대밭이라 그러면 큰일이겠죠. 농부가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우리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좋은 열매로 추수될 성도들이냐?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꿈대로 나의 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될 이삭을 속빈 마른 쭉정이로 변질시키는 이 동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보좌를 세상 중앙, 땅의 중심으로 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보좌, 우주 만물 만유를 주관하는 왕좌입니다. 거기에 계신 만왕의 왕의 영광이 땅에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정죄를 당해서 썰어버려야 되는 땅이에요. 이런 세상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장막에 법궤 또는 언약궤,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시언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매는 법궤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무겁잖아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딱 좌정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의 임재. 그 십자가 지는 성도들은 항상 소수예요. 그 십자가 지라고 떠드는데요, 안 떠들어도 돼요. 그건 비밀로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깨어지면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지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얽매임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풍덩 뛰어들었어요. 왜요? 놈이 밀었어. 그래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은 갈수록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 비즈니스나 학교나 공부나 진로나 건강관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도 잘해야 되지만 땅의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땅이 발달되니까 하늘의 것을 너무 등한시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 특히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하늘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땅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많은 영향, 빛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되겠다. 월드 클래스 리더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 뿌어요. 믿어 뿌어. 따라합시다. 믿어 뿌라.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알곡 열매들의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세상 중앙 예루살렘 성전 보좌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됩니다.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예루살렘 성전 보좌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사탄은 항상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저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대로.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즉 동풍은 뭐냐? 세상 중앙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세상 중앙을 기준으로 하면 동편에는 큰 성 바벨론, 즉 악하고 음란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구는 이 세상 신의 풍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이, 노랫말의 주인공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진다고. 이 꿈을 꾸는 것은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표라고.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꿈이 노래인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농부의 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꿈과 내 꿈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영생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과 한 몸, 한 마음, 한 꿈이 되기를 주야로 기도해요. 우리 가정 자녀들, 여러분 무슨 꿈 꿉니까?
무슨 꿈 꿔요? 우리가 이 꿈을 안 꾸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살살 말씀의 반석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자꾸 가루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 사업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내 몸은 내 겁니까? 이 교회도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된 한 떡덩이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히려 공해를 일으키니까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를 깊은 회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맷돌이니까 맷돌 사이에, 하늘과 땅의 맷돌 사이에 나를 열매를 집어넣고 자꾸 고운 가루로 갈아세요. 그때 성령의 기름이 끼얹어지고 성령의 불로 구워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나날이 변해가는 세상 풍조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충실한 열매로 익어가는 성도들을 타락 변절시키는 동풍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했던 분들이요, 이제는 절기를 게 많고 텔레비 채널도 많고 이런 살만 하니까요, 전부 다 그냥 이런 또 말하면 싫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우리 좀 위로해 주있어.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잔인하게 흉악하게 얽매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랄 수 없는 꿈이고 무리인 걸 알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남은 자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나칩니까? 지나쳐요. 욕심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요셉같이 세워야 말겠다는데 우리가 계속 육체를 고집하잖아요. 육체를. 또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삼킨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선한 목자가 기르는 7 암소들이 7 양들이 삐쩍 마르고 흉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흉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흉년이라. 때가 오면 기갈 흉년이 온다니까. 기근이 보내요. 이유가 뭐냐? 가을 추수절기 때 맞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여 7 암소들이 삐쩍 마르고 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매스컴들은 교회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뭐 잘못하면 막 무섭게 난도질을 하죠. 거기에 또 심지어 성도들과 지도자 가담해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요. 문제는 뭐냐? 다가오는 가을절기 이때에 맞는 영혼의 양식 꼴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왜 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진정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쏟아져 나오느냐는 거예요. 일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세계를 상대합니다. 우리 교회 좀 크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풍요, 하늘의 기쁨으로 이쯤은 요렇게 되지 않고는 아서라 말아라.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사단이 비웃고 있어요. 저는 그 비웃음을 10년 동안 계속 겪으면서도 돌파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기쁨이 빼앗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옷 입혀드려요. 이걸 먹여야 되겠다. 지금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같이 먹어가면 먹은 대로 살아요. 마신 대로 살아요. 몸은 정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삐쩍 마르고 흉해졌다면 7년 6년은 썩어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땅에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영생의 말씀, 좋은 꼴을, 좋은 생수를 먹지 못해서 일어나는 큰 흉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강단에 선포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진정으로 먹습니까?
진정으로 마십니까? 듣는 것 말고 먹고 마시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여러분 속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근성으로만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한평생 투자해도. 철듭시다. 우리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 하나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렇게 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분들이 물이 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저는 19년 동안 이런 소리만 계속 듣고 왔어요. 정말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정말 별명을 잘 지어줬어요. 헤딩박이랍니다. 열리고 있어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와 같이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다 포기하니까 그렇지. 겨울에 김장할 때 포기하세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말씀대로 성취될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을 꾸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오직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꿈대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꿈,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주의 꿈과 내 꿈이 하나 되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알아요. 눈물이 나고 내 꿈이 으스러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시범을 보여야 돼요. 눈물 흘리는 거 매력 없어요. 기쁘게 이 짐을 지자 이거예요.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일대 신앙으로서 많은 눈물의 골짜기, 억울하고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내가 이제 철드는 거예요. 더 기쁘게, 더 충만하게 이 특권과 이 영광을 더 나타내었다면 얘들이 더 잘 따라왔겠는데. 믿음 안에 잘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부모한테 잘하지만 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속사람의 처음 익은 열매의 꿈과 비전을 기도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거룩한 시 메시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늘에 계신 농부의 약속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비와 같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일곱 농사절기의 때를 따라 비와 같이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하늘에 계신 농부의 추수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 즉 비전을 볼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유튜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추수의 비전을 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볼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비와 같이 성령이 부어진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 3세대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도 그 비가 부어지지만 다 꿈이 달라요.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꿈이 난무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비를 부었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 육체에 속지 마십시다. 속히 지나가고 말아요. 약 2000년 전에 이방인 추수를 위하여 밀추수지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예루살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지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이 처음 익은 열매들, 맥추의 초실절 열매들이 앞으로 이방인 밀추수를 위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후에 이 하나님의 추수의 꿈,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억지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나중에는 기뻐하며 갔어요. 거기를 기뻐하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성교사 기뻐하라. 사모님 기뻐하라.
이제 야곱 족속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여 농사를 마무리 짓는 가을 절기를 준비하도록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이 온 세상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농부의 꿈을 꾸는 충성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자들에게 이 늦은 비가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혀 작동 안 합니다. 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능자의 돕는 능력이 합력하여 선을 요셉의 삶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가하신 하나님 손아래 계시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요셉 같은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영광을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인내하며 따라오셨어요. 자녀들의 예언도, 청년들의 이상도, 노인들의 꿈도 다 하늘에 계신 농부가 행하실 하나의 꿈을 계시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의 세대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 지식과 말들이 폭증하기 때문에, 말이 신데 막 폭증하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3세대가 살지만 사실상 다 남남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거예요. 다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나라에 나홀로 가족이요 1000만 가구가 넘어요. 한 가정 안에 각자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이 다르고 부모의 꿈이 다르고 자식들의 꿈이 다르고 손주들의 꿈이 달라요. 저마다 다 각기 속에는 어른대로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부도 못해요. 세상 권력도 못해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의 3세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따로따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로 융복합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한 성령 안에 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그 몸이라면서요. 머리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몸 어때요? 그 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인데도 내 꿈은 내 꿈이야. 끝까지 이것을 고집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믿는 자들도. 한 성령 안에 한 꿈을 꿀 때 가능합니다. 비가 부어질 때,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이거는 우리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가정,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제 오늘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많이 들었을 때 원통하게 그거 내려놓고 그 기도, 그래야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꿈을 먼저 구해보세요. 이 세상의 밭에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들여 자식들과 영원토록 잘 맞고 잘 사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피 맺힌 꿈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가장 이 세상에서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불의 꽃같이 시들고 말,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그 꿈도 추구하세요. 하늘의 경쟁력을 가진 다음에 필요하니까 도구와 수단이, 하나님의 꿈, 추수의 꿈을 꾸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